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리라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터로노미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어원을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율법을 다시 언급함 이런 뜻. 율법을 다시 언급함. 율법을 다시 이 신명기는 하나님 율법을 다시 언급해 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선포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제일 처음에 정착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 신의 산에 한 1년쯤 됐을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300만 됐습니다. 제법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해서 60만, 전쟁에 나갈 장정만 해서 60만이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남자들이 대개 한 100만 이상 됐을 거고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200~300만은 좋게 됐었을 것인데 큰 인구죠. 그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 200~300만이면 큰 인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딛고 광야에 나와서 한 1년쯤 됐을 때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진을 딱 편성하고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것으로 이제 그들의 지표를 삼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두령, 각 족속마다 두령 하나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낱낱이 자세하게 살피고 돌아오라. 그 땅의 후박과 그 땅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거기 사는 거민들과 식물들과 기후와 모든 것들을 잘 조사해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왔습니다. 12두령이. 두령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자들을 보낸 겁니다. 우두머리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아름답고 물이 넉넉한 땅인데 그런데 거기 거민들은 정말 네피림족 같고 큰 참 거기 살고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칠족들을 볼 때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린 거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도 그 말에 보고에 부안해동했고 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분연히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물론 그들이 크긴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백성들도 다 그 편에 섰는데 2명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애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긴 뭘 주냐. 우리를 그리로 인해서 다 쳐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살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쳐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맨 앞장에 1장. 신명기 1장. 아유, 손에 땀이 안 나가지고 땀이 나야 잘 되는데. 신명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 절을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고하였으니. 예, 때에 지금 두 말씀에 보면 시간이 둘이나 첫째는 호렙산에서 지금 출발했는데 거기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거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가 어디냐면요. 호렙산은 출애굽해서 바로 그 제일 남단 아레바 사막의 제일 남단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는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그 접경지대예요. 그리고 들어가 거기까지 약속의 땅까지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열하루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그 접경에 도달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떼고 말씀을 붙들고 나갔으면 열하루 길이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40년이 걸려서야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철석같이.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자비랑하면서 복음성계에서 기업을 합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 조그만 기업이 한 달에 순이익을 한 2천씩은 남겨야지 우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솔직히 계산이 나와요. 하루에 벌어도 이게 뻔한데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일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꺾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도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려워도 짐을 지고 갈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먹고 살자고만 하는 것 같으면 때려칩니다. 저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형제 직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도.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매달 0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벌써 포기 먹었습니다.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더라면 열하루 만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능력을 두고두고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그 두령들 10명이, 절대 다수가 12명 중에 10명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눈구멍으로 본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이 정탐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결국은 죽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초점 맞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한 신명기 1장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장에서 다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하고는 좀 다른 곳이에요. 요거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오늘 여기 산 이름이 나와 있죠. 모압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모압 평지 사해 동북쪽에 있는 모압 족속이 사는 땅에 모압 족속은 그 당시에 아주 강건한 아주 강대한 그런 족속인데 그 땅을 모압 족속을 물리치고 그 산을 땅을 총괄해서 요단강 동쪽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금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데 모든 것을 전하고 그 약속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면서 모세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이 모압 땅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 됐죠. 온갖 고생은 다 하고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정말 얼마나 대적을 당하고 욕을 먹고 모세를 죽이고자까지 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품고 이렇게 왔는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열받았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알았다고 했는데 속에서 이 불이 끓어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그렇죠. 모세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도만 있어도 나 같으면 뭐 더 심하게 했겠죠. 근데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라는 부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와 아론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라고 한 부분과 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 친 거.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다 행위를 보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세가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친 것이 큰 악을 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대로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서 거기 장사되는데 그 묘시를 아무도 아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세계로 들어와서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묘실이 어디 있는 것이 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묘실에 가서 어지럽게 섬겼을 겁니다. 구약시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무슨 에봇인가 그것을 막 백성들이 어지럽게 섬김으로 그것을 없앤 사건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묘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마치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친 거 이거 등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그를 통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은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라는 뜻이에요. 성격이 뭐 부드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막 그 여동생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다 모세를 비방하고 그런 지도자급에서 비방하면 백성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큰 흠이 갔죠. 그 지도력에 흠이 간다는 건 그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력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구수 여자,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도 많은 그런 믿음의 처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구수 여자를 취했겠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부족해요. 저는 뭐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온유함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거는 그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아름다운 점, 귀한 점이고.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입니다. 그런데 그때 120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 오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내년이면 제가 70이에요. 70이고 이제 머리도 허옇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주 온 지 딱 10년이에요. 제주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붙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 10년 일하는 것만큼만 일을 해도 제법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가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10년이면 이제 80이잖아요. 10년이면. 세상에서 80이면 이제 뒷방 노인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80에서부터 하나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 의를 높이는 40년을 살다가 그게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서 쫓겨가면서 자기 의가 깨지는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다 깨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아직도 모세의 1단계 삶을 사는 건데, 그래서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의가 와장창 다 깨져서 모세가 80이 돼서 호렙산 서쪽으로 나가다가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 깨진 40년 동안 그 쌓았던 기고만장했던 자기의 의가 40년 동안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게 80세입니다. 80세에서 40년 동안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으면서 정말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애물단지 같은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것으로 막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도 지금 돌아가시는 120살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눈이 우리 몸의 90%입니다. 90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눈이 밝아야 돼. 무슨 일 하든지. 눈이 밝았고 영적인 눈이 밝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적인 눈도 밝았고 육신적인 눈도 밝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영의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것이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큰 위로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강건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부분 아플 수 있는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강건하다. 마음이. 사람의 심령은 모든 병을 이기려느냐,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고치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배친 후배가, 대학 후배가 말을 타고 나가면서 글을 썼어요. 말 타고 그러는데 몸이 시원찮아서 말을 6년 자기가 키운 말을 타고, 에이프릴이라는 이름의 4월에 났나 보죠. 타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썼는데 거기 맨 끝에 역시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썼길래 제가 이제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고 몸과 마음은 서로 작용하는데 나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좀 써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잠언서 말씀을 적어줬는데,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넉넉하게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에 시작한 그 사역을 120에 마치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늦었지, 지금 내가 뭘 시작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로 치면 우리 아직도 그 나이, 시작한 나이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마음이 연합하면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늙어요. 몸이야 늙겠지. 방법이 없죠.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후패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근호 장로님 저보다 연상이신데 지금 돌아가 계시네. 안 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늙지 않습니다.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주님 만날 꿈이. 그래서 저는 늙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청청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섬기는 일에 온인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난 뭐든지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런데 저는 이 진리의 복음 전하는데 몰빵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마음이 쌩쌩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저녁에 설교하러 나오려면 뒷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배터리가 좀 나가서 말이 맨 처음에 어눌해. 근데 말씀 전하다 보면 돌아와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120살까지 할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백선엽 장군이라고 6.25 때 우리나라 사령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친일 논란이 있고 좀 이래. 그분이 110세예요. 지금 정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110세가 정정한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 왜 120세까지 정정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잘나고 뭐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꺾지 마세요. 자기의 처지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 미리 애늙은이가 됩니다. 아직 모세의 나이도 안 됐잖아요. 시작한 나이도 안 됐는데 뭐가 그래요? 아셨습니까? 마음을 세우시고 아이고 우리는 아직 모세가 시작한 나이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놓이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입니다. 갈렙도 그때 이제 40세 때에 정탐을 갔는데 40년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몇 살이겠어요? 갈렙이 80이었어요. 갈렙이 그때 80이었는데 그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선봉대로 서겠다는 선봉.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처음 우스는데 나를 선봉대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갈렙이 선봉대로 섰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일반이다. 똑같다 나는. 갈렙의 믿음을 쫓고 모세의 믿음을 쫓는 우리들은 우리 청년 자매들 뭐 난 청년이라고 불러. 우리 뭐 지금 벌써 40이라고 그러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 흰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절반도 안 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건하길 바라고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앞에서 도전해서 믿음의 일들을 얼마든지 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